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레위기 14장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20절 중에서 오늘 10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8째 날에는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은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 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가끔씩 TV를 보면 저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감옥에서 출소하면 밖에서 기다리던 가족들이나 사람들이 두부 주잖아요. 두부. 그 두부 주는 의미가 뭐죠? 다시는 이제 죄를 짓지 말고 두부처럼 깨끗하게 살아라. 하얗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살아라 하는 의미로 어떤 미신적인 요소가 담겨 있겠지만 그런 의미로 두부를 주곤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의 과정에 대해서 1절부터 20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정함과 부정함의 가장 핵심 요소는 죄가 계속해서 진행되는가 멈추는가이고, 그리고 죄가 발견되어졌을 때에는 부정하다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음을 슬퍼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 과정을 쭉 이어서 봤을 때 부정했던 사람이 다 이 병이 낫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부정했던 자가 회복되어져서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예배의 회복,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정결하게 살아가고 깨끗하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거기서 멈춰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에 우리는 부정하다 하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정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되는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의 죄의 문제를 돌이키고 인정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예배를 다시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다시 죄로 돌아가기 쉽기 때문이에요.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우선되어지지 않으면, 마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감옥에서 출소한 사람이 두부를 먹으면서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세상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제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예배가 쓰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시작하면 우리가 전에 나눴던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즉 죄에 빠진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하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과거에는 이 나병 환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떨어져 있는 기간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은 이제 예수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그 회개하고 죄사함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매일매일 매 순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매 순간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으면 바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야 해요.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정말 영혼의 질병이 들어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회복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 가운데에서 늘 예배가 회복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병 환자가 멈추지 않고 병이 계속 지속되어지면 부정하다 고백하던 것 같이,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떨어지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과 같이 주님, 우리의 삶과 인생이 늘 주님 앞에서 죄 가운데 빠져서 이 나병 환자와 같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늘 삶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찾는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